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8절로 4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본문은 38절부터지만요.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는 31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약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인데 유대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건데 주시는 말씀이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살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살갑게 대하시고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정겨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 먹는 듯 하지만 그들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음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그 중심에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일지라도 완전한 의인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각자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주관이 있습니다. 선호가 있어요. 욕망이 있고요. 죄의 본성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와서 행하고 있고 전하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들은 말 그대로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긴데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음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꼬아요. 상대방을 흔듭니다. 속이는 말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찾아서 파고 들어가요. 그런 야비함, 간교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나서 사람을 속여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습성이나 본성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쫓아서 온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전 내용인 3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야. 남의 종된 적도 없고 지금도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데 어째서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너의 말이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44절 말씀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말씀들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행하고 있다,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뜻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잖아요. 그 심정을 가진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때도 예수님께서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을 믿고 쫓아온다면 너희는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토록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백성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은 자동이다,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지만 그들의 영이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면, 너희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 말을 거절할 리가 없다.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사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거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9절로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를 사랑했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는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하지 않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아브라함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다 틀렸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의 혈통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벗어난 적이 없지만 당신은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지 않냐? 당신 사생아 아니냐? 당신이야말로 음란한 데서 난 사람이니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일 리가 없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배척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에 이것이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으로 꽉 차 있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찾아내고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일상의 삶 전체를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이것으로 배불러 하고 만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게 운동력 있게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받아 먹었다면요, 우리 삶에 그 말씀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부르다고 배 두들기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죠. 단지 말씀을 들었다, 먹었다, 참 좋다. 이것으로만 끝나고 들은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나 내가 고민하는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고민에서부터 해방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화평하게 못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꾸어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아직도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를 내 자아가 계속해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있는가, 제대로 먹고 있는가, 이것을 가늠해 봐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있을까? 너는 너의 아비로부터 들은 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